네, 오늘 기독교 신학 제24강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보통 이런 예수님 많이 보셨죠? 예, 우리 이렇게 벽에다가 액자 걸어놓을 때도 보통 이렇게 아주 금발머리에 잘생기고 키도 훤칠해 보이시고 아주 서양인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사실은 아무 정확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사진기가 있었으면은 예수님 모습 사진을 한번 찍어놨으면은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의 정치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 얼굴을 상상하며 또 추측하면서 그립니다. 그런데 1500년 유통된 위조문서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며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우아하게 굽이치는 고수머리를 하고 있고 그 색깔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의 이마는 넓고 넓으며 당당하다. 홍조를 띤 그의 양볼은 반점이나 주름살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다. 그의 코와 입의 균형미는 완벽하다. 이렇게 그 1500년대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완벽한 오늘 말로 하면 아주 핸섬 보이, 핸섬맨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튜린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수위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의 얼굴의 모습인데요.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유골과 그 당시의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보다 당시 유대인의 가장 평범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라는 것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얼굴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금발머리에 코도 높고 막 멋있는 예수님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선호하십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좀 멋있게 잘생기신 예수님 좋습니까?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게 평범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차이나지 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좀 공통점이 있듯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어느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 묘사를 하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에게는 그런 고운 모양도 그리고 훌륭한 풍채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굉장히 지나가게만 해도 눈이 탁탁 돌아가는 굉장히 핸섬한 아주 특출난 그런 외형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철수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당시에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즐겨 쓰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만은 완전한 신이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했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가고 예수라는 그 사람만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인간이 아니셨다 라고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가연서를 주장한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한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재자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에서 온 영이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 그 신앙 고백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 3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그 신앙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고 하는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 자, 예수님은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다. 자, 먼저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특별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마이크 소리,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립니다. 동정녀, 그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정녀에게 탄생한, 동정녀가 임신한 거는 특별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뱃속에 몇 개월 있었을까요? 동정녀로 임신했기 때문에 한 1개월 만에 나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10개월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그 임신 기간을 거치시고 태어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태고지를 듣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그 호적하러 가는 그 기간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아기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소년 어린 시절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몇 군데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어린 소년 시절을 겪으셨고, 그리고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다 그 아버지의 부모의 그 가업을 물려받은 것처럼 목수 요셉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예수님도 목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겪는 탄생부터, 그리고 그 어린 성장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 과정을 다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어요. 똑같은 그런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육체적인 필요들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요, 굶주리심,
배고프 굶주리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목마르만 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하시면은 자야만 하는. 그리고 칼과 창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필요들을 그대로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똑같이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전혀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먼 말치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녀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랑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죠.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계셨어요. 기쁨, 슬픔, 긍휼, 사랑, 분노. 예수님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그것들을 표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인간들이 받는 제한을 똑같이 받았다. 여러분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 것처럼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머무르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라는 말을 하죠, 그죠?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받는 제약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일주일은 며칠일까요? 7일이죠. 당시에는 그런 일주일 단위가 좀 달랐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받는 제약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의 선택을 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여기서 병 고치고 있는데 저쪽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 다음 본인의 가셔야 될 길을 가셨지 동시에 막 축지법을 써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으셨고 유혹에 직면을 하셨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시련도 당하셨어요. 뭐 십자가에 죽기까지 시련을 당하신 분이죠.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와 우리 인간이 시험 받은 거에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거가 하나가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과 시련을 다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참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시는 분이 계실까봐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야 되시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이룰 수 있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가 바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셨다.
자, 이것은 처음 사람 누굽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벽하게 만회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맡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 행위가 누구의 범죄입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로 인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이후에 그대로 인간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두 번째 아담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전달되는,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대표로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일까라는 이야기, 뜻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 죄가 생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첫 번째 인간의 대표 아담, 죄가 없는 두 번째 아담과 같이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 것, 그것은 인간의 대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생긴 이 죄의 죽음, 이것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속죄제가 있었죠. 속죄제, 그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에게 그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모든 죄성을 다 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인을 위해서 주실 때만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는 제물로 인간의 몸으로 제물이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주선하는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시고
우리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중재자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인간으로 오신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완벽하게 그 삶을 사는 인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롤 모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의 롤 모델.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냐면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데까지, 죽음까지 이르도록 완전하게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는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부자들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셨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대하셨어요. 차별이 없이 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도 아주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가를 과감없이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그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파워, 권력, 뭐 이익을 또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좋아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불편하고 그 말씀에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저항했고 그 예수님을 멀리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편이 되어 주시고 자신들의 그런 대변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공동체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셨고, 또한 그 공동체를 이루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키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가장 큰 그 모습은 섬김, 그죠? 섬김이었어요. 그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가 그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말로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섬김으로, 그리고 용서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김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것인지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 여러분, 요즘은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뭐라 그러죠? 뭐 9988 234.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죽는 거. 그게 뭐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100세 인생이 넘어가가지고 99세까지만 하라면 조금 먼저 서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까지도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모습.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잘 죽는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필요할 때 회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죽어야 할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안 두려울 것 같으세요? 당장 죽음 앞에 서면요, 믿는 사람도 두려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분명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도망갈 필요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탁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칼로 찔르면 아파요. 창으로 찔르면 아프다고요. 못에 손이 박히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정말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인지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 옆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몰라, 나도 힘든데 뭐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나도 힘들어도 저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있어 줄 겁니다. 예수님이 뭐 당장 뭐 금은을 팔아서 도와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결단하기 힘들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딱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다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의미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똑같은 경험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겪고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이 외롭게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다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겪으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인간 중에 죽음까지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겪으셨어요. 죽는 게 뭔지를 아세요. 인간으로서 죽는다는 게 뭔지까지 아신다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닥까지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또 어떠한 도움이 가장 필요한 도움인지도 아세요. 어떠한 도움이. 막 외롭고 힘들어.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의 헛헛함, 공허함.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물질을 채워주는 것으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무언가를 그 안에 주신다고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헛헛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안에 물질을 뭔가를 막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 다른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주시는 바로 그런 분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의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느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롤 모델이 되셔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모든 것을 겪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시며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